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또 세상 끝날까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생명과 은혜가 풍성한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통상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어슬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나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그 사람이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꾸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적을 많이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또 직접을 체험합니다. 성경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로 문자화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으며 그 능력이 내게 역사되어지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았고 살았다 하는 말씀, 이 말씀 속에는 신비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명 운동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연 만물 중에 살아있는 것들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번성하고 또 번성되어져서 계속 나아갑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 고려 말기에 무릭점 목화씨를 중국에서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중국에 가서 보니까 옷을 따시게 입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목화씨에서 솜을 타가지고 옷을 입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만 해도 삼베옷을 입고 여름에는 시원해도 겨울에는 추워서 못 견뎠습니다. 그래서 목화씨의 메달을 부통에 이어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심어서 갖고 왔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번성하여져서
목화씨가 우리 한국에 퍼져서 추위를 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자그마한 씨앗, 부통 속에 들어있는 그 몇 개의 씨앗인데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살아나고 또 산 역사가 계속 전파되어져서 많은 생명을 나타내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생명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또 번성하여집니다. 생명은 또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또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는 더 많아지고 또 생명 역사는 더 왕성해졌고 성경은 전 세계 곳곳마다 전파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접하고 있고 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듣기도 합니다만은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산업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살리는 역사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면서 생명 역사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이라는 말은 다이아마이트와 같이 작지만은 터지면은 파괴력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견고한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강팍하고 패역한 마음들 녹아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무엇으로 신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좋은 내가 변을 하는 영화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가도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내용을 다 모르겠어요. 감동적입니다. 정말로 대작이죠. 이 놀라운 영화가 소설 변호를 하는 데서 시작되어졌는데 이 변호는 웰러스라는 분이 그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절대 안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도 사람이고 분명히 그도 한 여성을 사랑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과 평범한 사람이 사랑으로 죽어갔을 것이다, 이걸 한번 내가 조사해서 책을 내야 되겠다 하고 시작해서 불신앙의 사람이 당연코 성경을 읽어봐야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메시아다, 자꾸 믿어지는 거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확신 세워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의 마음에 불신앙의 마음들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는 예수도 평범한 사람이고 한 여성을 사랑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다가 죽어갔을 것이다 하는 것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꾸어져서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록된 책이 바로 소설이 변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 목적과 완전히 정반대의 목적으로 바꾸어지고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유명한 간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죽어서 삶 안에 부활하셨다는 고백, 아주 쉽게 하지만은 이 쉬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게 체험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운동력이 있어서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슬픔에 담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하게 만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어렵고 힘들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간 그의 입술들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그 말씀의 능력, 그 힘이 내 영혼의 힘이 되어지고, 그 힘이 내 삶의 힘이 되어지고, 그 힘이 내 기업의 힘이 되어지고, 그 힘이 내 직장 생활의 힘이 되어지고, 내 모든 삶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여서 우리 인생의 삶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묵상할 때 힘을 주십니다. 영혼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힘을 넣어주시는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사업에도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어집니다. 놀라운 힘이요,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1866년 9월 3일 토마스 목사, 영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최초로 제너럴 머션호를 타고, 서문호를 타고 대동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4명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쇄국 정책이 이루어질 때
선교사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 24명이 다 우리나라 대동강에 도착하자마자 다 죽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목사님이 어린 소년인 최지랑이라는 아이에게 성경책 3권을 던져주고 순교를 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 책을 가지고 가서 겁이 나가지고 병사들에게 줬어요. 그 병사들이 집에 가서 이 책을 어디에 쓸까? 종이가 없을 때야. 그 책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벽에 백지로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에 와서 놀다 가면서 그걸 보고 읽고 자연적으로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데 최초의 교회가 생기진 거예요. 소래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나중에 최지랑이라는 그 소년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를 했고, 이 말씀이 벽에 붙여놓았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나중에는 평양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능력 있는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찌르고 쪼갠다고 했습니다. 심령을 감찰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고 쪼개고 또 심령까지 감찰해서 다 드러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오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가고 점점 성장하고 영적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고 다니는 신앙 성경책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영적 성장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을 지금 또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직 내가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찔러 쪼개고 또 감찰하여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역사에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번 주일학교 여러분 성경학교 주제가 되는 것이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그림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림 네 가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년 시절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진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쳐 죽여서 이제는 정치계에 들어가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
인간인지라 범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 다윗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심령을 쪼개는 겁니다. 그 심령을 찔른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여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할 때에 보통 그 말씀 들으면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와서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다윗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그걸 감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가 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 바꾸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위대한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찔러 쪼개고 또한 덜추어내어서 변화시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게, 다윗은 평범한 소년입니다. 그냥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보니까 다 위대합니다. 훌륭한 일꾼들입니다. 소년 다윗 8번째 아들이 왔을 때는 그냥 얼굴이 새카마해가지고 보잘것없는 한 아이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졌고 그는 위대한 왕으로 끝나지 않고 역사 세계에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왕으로서 일생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다윗을 분석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늘 함께하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걸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에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위대한 정치인으로, 위대한 군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시인으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되어집니다. 변화되어지는 이 세상은 정말로 많이 바꾸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변화가 되는 것 정말로 핸드폰 하나만 봐도 6개월이면 착착착 바뀝니다. 안 바뀌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교회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변화되고 바뀌는데 교회가 잘 안 바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져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미상을 받은 가수 코델리아 클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흑인입니다. 맹인임이었습니다. 소경이었어요. 그럼 그래미상이 뭘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음악 레코드계, 이 음악계의 최고의 상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흑인이면서도 명인이면서도 음악의 탁월한 자질을 통해서 그는
유명한 가수가 되어졌습니다. 인류 가수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대로 누리고 흥청망청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시간만 나면 고향에 내려가서 모자를 길거리에 펴놓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음악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음악을 듣고 돈 몇 푼 던지고 가고. 왜 그럽니까? 돈이 없어 그렇습니까? 그가 유명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닮아보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본체 하나님이시지만서도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을 닮아보렸고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려고 자신이 그렇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진짜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이제 7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착각을 했어요. 지난주가 마지막 주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늘이 아주 한 주간이 더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 말씀은 정해진 겁니다. 8월 달부터 40일 동안 우리 교회는 1년 연례 행사로 전교인 성경 한독 읽기를 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성경을 한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좀 더 가까워지고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에 말씀을 체험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좀 더 내가 가까워져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 새롭게 하는 역사들을 좀 체험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고 가을이 되어지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해서 새생명 축제를 해서 영혼 구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성경 한독 읽기를 합니다. 뒤에 가면은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한독을 읽든지 구약 성경 한독을 읽든지 신약 성경 한독을 읽든지 가지고 가시가지고 순서대로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책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도다.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세상에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복을 좋아합니다. 건강의 복, 건강해서 잘 살고 오랫동안 잘 살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그 먹고 싶은 음식들 포기하잖아요. 안 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왜? 건강하게 하려고.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노력하면은 다이어트 성공해서 건강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바꾸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에 노력 없이 성공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 신령한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그저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가볍게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버려두면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비유의 말씀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러주실 때에 마지막에 부른 사람들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데나리온, 같은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 수고한 것 없고 노력한 것 없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저 주셨던데, 그 은혜를 가리켜서 풍성한 은혜, 놀라운 은혜, 그런데 그거는 그저 주신 바 되었으니까, 공짜니까, 공짜는 별로 귀하게 안 여깁니다. 그냥 천하게 그냥 옆에 밀어놔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깊이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읽습니까? 성경 말씀에 웰러스와 같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는가? 정말로 복 있는 말씀인가? 한번 파헤쳐 보고 이 말씀을 한번 내가 믿어보기 위해서 읽을 때에 한 말씀 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오고, 아멘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생명 역사가 내게도 나타나고, 내게도 능력으로 나타나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되겠죠. 읽을 때 복 있는 자가 되어지고, 이 말씀에서 정말로 금덩어리와 같은 그런 보배를 캐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내게 구원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